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살기 위하여 주일 지켜나오신 별님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과 헌신들에 우리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을 통하여 넘치는 복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 인사합시다. 빛을 받아 별이 되겠습니다. 승리하고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요즘 답답하고 불안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이 코로나 팬데믹의 여파가 아직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는데 TV에 나오는 뉴스를 보고 있으면 참 당장이라도 세상에 큰일이 생겨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은 모습들 뿐입니다. 올해 2월부터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아직까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전쟁으로 인하여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국제 정세의 악영향은 너무나도 크죠. 심지어 러시아가 이번 전쟁에서 핵을 쏘겠다 있을 수 없는 말까지 거론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거기에 북한까지 연일 미사일과 포를 쏘아대며 도발을 일삼아 우리로 하여금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국내 정치권은 또 어떻습니까? 여야 모두 무능력함으로 나라와 민생은 뒤로 한 채 좌우로 나뉘어서 그저 서로 책임 공방만 하고 있고 경제는 하루가 다르게 대출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 대비 환율은 이미 1445원을 넘어섰고 물가 또한 살인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범죄도 날로 흉악해 가고 마약 청정 국가였던 우리나라도 이제는 그 말이 무색할 만큼 마약 사건들이 어느 한 직업군에 국한되지 않고 학생들까지도 손을 뻗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교육, 동성애, 차별금지법, 말 그대로 어디 하나 소망 둘 곳이 없어 답답하고 빛이 보이지 않는 캄캄하고 두려움 시대. 내일은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또한 이런 불안하고 캄캄한 시대에 살았던 한 선지자가 하나님께 받은 환상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바로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 선지자로 쓰임받았던 사람이었고 무엇보다도 성결하라. 그리고 그 회복, 하나님이 성결한 자에게 회복할 것이다. 그리고 회개하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선포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것이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으로 자세히 나오죠. 스가랴가 살았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바벨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황폐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막 돌아왔을 때, 한마디로 돌아온 땅에는, 돌아온 내 고향 예루살렘에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어둡고 캄캄한 밤과 같은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은 어두운 시대, 앞이 보이지 않고 꿈이 보이지 않고 미래가 보이지 않은 그 시대에 환상을 통해 스가랴 선지자에게 소망의 빛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자리가 어두울수록, 답답할수록, 여러분 앞이 보이지 아니할수록 우리에게도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소망의 빛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2년 8째 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7절에 보시면 다시 다리오 왕 2년 11째 달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했다. 그러니까 1절부터 6절까지의 첫 메시지가 선포되고 나서 약 3개월 반이죠. 그러니까 100일 후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환상을 통하여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부터 스가랴 6장까지는 스가랴 선지자가 본 총 8가지의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중 1장에만 8개의 환상 중에 2가지 환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환상이 오늘 우리가 읽은 7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고, 두 번째 환상은 18절부터 마지막 절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환상 중에서 시간이 된다면 제가 이 스가랴 설교를 계속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두 가지 환상, 1장에 나오는 두 가지 환상 중에서 첫 번째 환상에 대해서만 살펴보면서 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이 이 어둡고 답답하고 두려운 시대, 염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별님들과 그런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우리 가온빛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셔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믿음으로 결단하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믿음으로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모든 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과 그 의미가, 그 뜻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8절 보세요.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붉은 말을 탄 사람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요. 잘 보셔야 됩니다. 붉은 말을 탄 사람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다. 그러면 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이 누구냐 이겁니다. 그 사람의 정체가 오늘 본문 11절에 나오는데 본문 11절 보세요.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라고 말했으니까 한마디로 이 붉은 말을 탄 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천사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표하는 천사가 지금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왜요? 왜 화석류 나무가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할까요? 화석류 나무는 초막절에 사용되던 나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 뭐예요? 여러분, 초막절은 과거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지키는 절기, 그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초막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로 나갑니다. 가족들을 다 데리고 나가서 광야로 나가서 화석류 나무로 초막을 집니다. 텐트를 져요. 화석류 나무로 텐트를 짓고 그 초막 안에서, 화석류 나무로 지은 초막 안에서 지난날 애굽의 노예였던 우리 선조들, 우리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이 초막절 때 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이었어요. 그래서 화석류 나무는 과거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요. 그런데 보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천사가 서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환상의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8절을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8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 화석류 나무가 지금 어디에 있다고 말씀합니까? 골짜기에 있다, 평지에 있다, 물가에 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지금 골짜기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골짜기 속에 있는 화석류 나무는 뭘 뜻하냐면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겁니다. 원래 화석류 나무는 평지에 있거나 물가 근처에 잘 심겨야 되는데 이 화석류 나무가 지금 골짜기에 심겨져 있고 그 골짜기 사이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천사가 서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 상징되는 화석류 나무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고난 속에 있는데 그 고난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환상이 이 첫 번째 환상에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환상의 의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 끌려갔었던 바벨론에서 고향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형편이 아직도 어려워요.
하나님이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꿈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살 형편이 나아져야 되는데, 우리만이라도 나아져야 되는데, 여전히 형편이 어려워요. 와보니까, 내 고향 땅에 와보니까, 70년 만에 돌아와 보니까, 내 고향 땅은 살만한 조건이나 형편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꿈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제 힘들게 삶을 개척해야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시작해야 되고 다시 여기서 털을 닦아야 되는데 자신들을 보호해 줄 만한 성벽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이방 민족들이 자신을 괴롭히기까지 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비전도 받고 사명도 받아서 돌아오긴 했는데, 꿈을 가져서 돌아오긴 했는데 모든 것이 오히려 이전보다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들의 삶을 마치 골짜기에 심겨진 화석류 나무처럼 비참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칠고 황폐한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부르셔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고난 속에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내가 너희와 반드시 함께 할 것이다. 생각해보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았던 삶의 터전을 버리고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려는 백성들에게 왜 하나님은 돌아왔으면 재원도 주고 사람도 주고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괴롭히려고 하는 이방 나라들도 다 물러가게 하고 뭐든지 잘 되게 하셔야 되는데 왜 70년간 살았던 남아있던 사람들도 바벨론에 돌아오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도 있는데 돌아온 우리들에게 왜 하나님은 어려움과 고난을 주실지 몰랐을 겁니다. 그 이유를. 단지 하나님만 아시는 어떤 이유가 있죠.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어떤 이유,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어떤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삶의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런데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고난 안에 있다 하더라도 당장 뉴스를 보고 당장 텔레비전을 보고 신문을 보고 뉴스거리를 봐도 당장 내일 어떻게 되나,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떻게 될 건가 두려운 소리만 듣고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분명 그곳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코로나 사태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국제 정세들, 이렇게 금리가 높아지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왜 이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허락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군다나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당 건축과 함께 교회의 사명, 하나님이 주시는 바르고 좋은 교회를 이루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고 왜 주변 상황을 어렵게 만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당을 짓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높았던 금리도 낮춰줘야 되고 안 나오던 사람들도 교회로 몰려오게 해주시고 이래야 되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왜 하나님이 이런 코로나뿐만 아니라 갈수록 첩첩삼중 같은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우리 확실히 모르죠. 그러나 분명한 것 하나는 이런 사태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선하신 계획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캄캄한 골짜기 같아요. 절망과 낙심이 가득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아도 그 골짜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자신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나 몰라, 니들이 알아서 해, 니들 십자가는 니들이 지고 알아서 살아 라고 말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임마누엘 하나님은 고난받은 당신들의 백성과 함께 하셨고요. 지금 우리들에게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참된 임마누엘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시다고요. 임마누엘의 주님은 그의 백성들과 자녀들의 고난 속에 함께 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이 매우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죠. 주의 백성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함께 하신다. 저것들은 어떻게 하는가, 고난 가운데 어떻게 되는가 보자,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자 라고 하나님이 멀찍이 떨어져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셔서 함께 거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도 그 가운데 계신다. 이것이 오늘 환상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화석류 나무가 골짜기 사이에 있는데 그 화석류 나무 사이로 하나님을 대표하는 천사가 서 있다. 이 말이죠. 두 번째로 이 환상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하신다는 겁니다. 본문 8절을 보시면 붉은 말을 탄 천사 뒤에, 자세히 보시면 붉은 말을 탄 천사 뒤에 또 다른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흰 말이 서 있다. 흰 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붉은 말을 탄 하나님을 대표하는 천사 뒤에 다른 세 마리의 말이 더 있는 거예요. 이 세 마리의 말 탄 자 또한 하나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천사를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요, 지금 화석류 나무 사이에 있는 대표 천사에게 묻습니다. 천사님, 하나님, 저들은 누굽니까? 저 뒤에 서 있는 붉은 말, 주황색 자줏빛 말, 흰 백말, 저들은 누굽니까? 라고 묻지요. 그러자 본문 10절에 뭐라고 말해요? 9절에 그렇게 물어보니까 본문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 마리의 말탄 자들을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사들이 온 땅을 돌아다니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관찰한다는 상징적인 의미죠. 그런데 보세요. 이러한 천사들이 뒤에 있던 붉은색 말, 자줏빛 말, 흰 말을 탄 자들이 화석류 나무에 선 하나님의 천사에게 보고를 합니다. 아마 이 천사가 그 나머지 천사들 사이에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천사 같아요. 아마도 성경은 나오지 않지만 우리 구약 성경에서 흔히 알 수 있는 가브리엘 천사나 미가엘 천사 같은 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대표하여 나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에게 세 마리의 말을 탄 다른 천사들이 땅을 관찰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하는 내용이 뭡니까? 본문 11절에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천사에게 말하되 우리가 땅에 돌아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명을 받고 온 땅을 다니면서 세상을 관찰했는데 세상이 다 조용하고 평안하다라는 거예요. 평안하고 조용하더이다, 이렇게 보고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세상이 다 조용하고 평안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지금 좋은 말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 바벨론과 주변 나라의 침략으로 인해서 멸망받았습니다. 멸망했지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 일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그리고 바벨론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고통을 경험하고 있어요.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했고 70년 만에 돌아와 다시 그 나라를 재건하고 부흥하려고 했지만 그 일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과거에 괴롭히던 민족들이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잘 사는 겁니다. 더 평안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자 그 보고를 받은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께 물어요. 제 말 지금 여기까지 이해하십니까? 나머지 세 천사가 와서 제가 돌아보니까 세상이 조용하고 평안하더이다 라고 보고를 받은 이 천사장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받은 지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중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민족을 재건하게 허락하셨는데 왜 여전히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겁니까? 왜 그들에게 비전을 주셨고 그들에게 꿈을 주셨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왜 여전히 그들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겁니까? 과거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혔던 아수르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바벨론 나라들은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더 고생하고 시련을 주고 괴롭게 만드시는 겁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을 빨리 회복시키지 아니하시는 겁니까? 이 말을 본문 12절에 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려 하니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 내용을 우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그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천사장의 이런 질문에
하나님은 선한 말씀,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어요. 보면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이 나와 있지 않아서 이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읽어보고 제가 깨달은 바는 아마도 스가랴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의 계획을 그 천사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라는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방 나라들을 향해 크게 진노하십니다. 본문 14절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아니란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잘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길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70년 동안 포로로만 가게 하는 죄를 지었을 때 이방 민족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회초리로 사용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벨론이나 아수르 나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멸망하게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신 차리도록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지면 안 되는 거구나.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쓰신 회초리 역할을 바벨론이나 아수르를 통해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 백성이 깨달으라고, 하나님 백성이 영영이 죽어라고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깨닫고 돌아오라고, 죄에서 돌이키라고 회초리로 그들을 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와 바벨론의 역할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못해서 뉘우치게 하는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회초리로만 쓰면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은 조금만 화를 내셨는데 오늘 보면 나오죠. 하나님은 조금만 14절 이하에 쭉 나옵니다. 하나님은 조금만 화를 내셨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인 정작 도구로 쓰인 이방 나라들이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지들이 화를 내가지고 백성들을 대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물만 나게 하려고 그래서 한번 울게 하고 돌아오게만 하려고 하셨는데 이것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피를 토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학대하고 짓밟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매우 지금 노하셨고 하나님이 이방 나라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코로나 상황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라고, 예배가 회복되라고 목사들에게, 장로, 집사, 권사들에게 경고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히려 거기에 그래 돌아가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라고 해야 되는데 교회들마다 비대면 예배가 정상화되고 젊은 목사들이 개척을 하면서 인터넷 교회라고 개척을 하고 거기에 버젓이 계좌번호를 올리고, 교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하셨으면 진노의 정신을 깨닫고 돌아오고 회복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깨달아야 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의 종말은 전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뭘로 끝난다고 그래요? 주님이 오셔야 끝나는 거예요. 물론 그것들로 괴로울 수 있죠. 당장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원자재가가 높아지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우크라이나 때문에, 러시아 때문에 우리나라가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고 전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주신 것은 우리로 정신 차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너무 많이 누리고 사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사람이 올라가니까, 가증한 것들이 올라서니까 하나님이 어렵게 만드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IMF 시절, 나는 50 가까이 지금 살면서 IMF 시절에 은행이 망한다는 건 생각도 못했습니다. 부천에 살면서 제 부천에서 제일 많이 봤던 은행 중에 하나가 한일은행이었어요. 한일은행. 이름도 기억 안 나죠, 이제는. 낯설죠. 무슨 은행? 제일은행. 한일은행, 제일은행. 어느 날 갔더니만 샷다를 내리고 망했다 이겁니다. 망했다 이겁니다. 은행도 망하냐? 사람들이 멘붕이 왔어요. 은행도 망하냐?
돈 쌓아놓고 다는 은행이 망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놀라운 거, 그 IMF 때 교회들은, 성도들은 교회로 나와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해서 회복하라고, 정신 차리라고 주니까 교회를 오히려 이탈합니다. 교회를 떠납니다. 예. 지금 금리가 오르고 국제정세가 어려운 거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시대 그때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 정세를 볼 때 어때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야, 이 세상은 내가 지지하던 대통령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었구나. 야, 이 세상은 유력한 누가 끌고 가는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구나. 예. 하나님이 잠시 러시아 대통령에게 하나님께서 전쟁을 잠시 허락하시니까 세계가 몸살을 피는구나. 예.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들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시려고 했던 이런 계기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어 바벨론이나 아스루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백성들을 정신 차리도록 하셨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그냥 회초리 역할을 했는데, 이것들이 오히려 백성들을 피토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고난 중에 있는데, 힘겹고 어렵게 민족의 재건을 위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도가 지나치게 괴롭혀서 이방 민족은 오히려 평안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들어 하는데, 이제는 회복하려고 할 때 힘든데, 이방 민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렇게 만든 이방 민족들은, 저렇게 평안이 있다는 천사의 보고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들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게 아마 위로의 말씀, 평안의 말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끝납니다. 어려운 시대, 종식될 때가 와요. 평화의 시대가 또 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겠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방 민족들,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방 족속들은 결국 심판당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도 끝날 겁니다. 금리 올라가면 또 내려갑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 있을 때도 2007년에도 금리가 7%, 8%, 9%까지 올라갔었어요. 다시 3%까지 떨어졌죠. 또 올라갑니다. 또 내려갑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이방 민족들,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이 일들이 심판을 당하지만 그때 하나님 백성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 중요하죠. 그때 하나님 백성들이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것이 오늘 보면 16절과 17절에 기록합니다. 16절과 17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네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건축을 하기 위하여 기본 털을 닦는 것, 우린 지금 측량이라고 말하지만 먹줄을 튀기는 거죠. 이제 시작한다 이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가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니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위로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할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것이고, 성전의 재건뿐만 아니라 수도인 예루살렘 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다른 성읍들도 하나님이 회복시키고 부흥시키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이방 세력들을 쓰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목사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코로나를 쓰셨습니다. 잠시 하나님이 국제 정세를 어지럽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이 너무나도 고난 가운데 있자 하나님이 이번에는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을 멈추시고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약속하신다고요. 분명히 다시 성전이 재건되고 집들이 세워지고 성벽이 건축될 겁니다. 다시 온 이스라엘 민족이 각 성읍마다 회복되고 부흥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회복되고 부흥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할 거예요. 그리고 학사 에스라와 느헤미야 같은 신실한 지도자들로 인하여 이스라엘의 영적인 각성, 부흥을 이루실 것이고 회복될 겁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교회에게 기대합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 시대에 기대합니다. 저에게 기대하고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고 우리 가온빛 교회에 기대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스가랴서가 기록된 시기가 언제라고 그랬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귀환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학개서와 에스라서와 학개서를 보면 이방 민족들이 방해로
성전 재건이 15년이나 중단돼 있었습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그래서 정착했는데 이 나라를 재건하는 일이 자꾸 더디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절망하고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의 약속을 선포하신 거예요. 물론 선포받았다 하더라도 아직 하나님의 성전은 어떻게 돼 있어요? 무너져 있습니다. 아직 예루살렘 성읍은 폐허해 있어요. 아직 주변 환경은 어두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과 회복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회복해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부흥케 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부흥케 만들 거다. 그러니 용기 내고 힘을 내라. 다시 주의 일을 감당하라. 이 시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주변 상황 보지 마라. 하나님이 믿음의 백성들이 돌아오기 위하여 코로나와 어려운 상황들을 만들었지만 참 믿음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다시 너희를 회복시키실 것이고 다시 너희를 부흥케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만 하시고 명령만 하시고 두 손 두 발 다 놓고 아무 일도 안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명령 내리시면 우리에게 그 명령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어떻게 건축을 지금까지 내일부터 또 어떻게 시작하는지 그 엄청난 사역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으나 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고 힘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못 갈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여기 그냥 주저앉을래요 하나님 하였던 우리에게 아니다, 가자, 손을 잡고 끌고 오신 하나님, 여기까지 온 겁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성전 재건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일에 관심을 기울이고 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힘을 냈습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주의 일에 최우선 순위를 거기에다 갖다 둡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더 감동시켰고 그 일을 완수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공급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붙여주셨어요. 에스라와 학개와 느헤미야를 붙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냈습니다. 성경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동원됐는가.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주의 일에 힘쓰라 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만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 자신만, 하나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였어요. 그들의 주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힘을 쓰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일에 관심을 갖고 힘을 쓰니까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축복하시기 위하여 주의 일에 힘을 쓰라, 주의 일에 더욱 힘을 내라 말씀하신 거예요.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이 주시는 축복받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우리 눈에 볼 때는 캄캄합니다. 난 막막합니다. 절망스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명하셨으니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시오.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을 소원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건축을 하겠습니다. 건축 위에 하나님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병든 영혼들에게 병원의 역할을 감당하고 아버지 십자가 군병을 양육하는 훈련소가 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학교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소원할 때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힘과 자원을 하나님이 주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가운데 서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일에 최우선을 두시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을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는 것이 오늘 이 8가지 환상 중에 첫 번째 환상의 궁극적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너희가 힘써 했으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어둡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죠. 참 힘든 시대에 살아갑니다. 은행에서 저보고 오히려 놀라워해요.
이런 시대에 지금 아파트 건축뿐만 아니라 지금 상가 건축 PF 대출이라고 그러죠. 공사할 때 자기 돈 가지고 100% 자기 돈 가지고 건축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은행에 대출을 받습니다. 시중 은행들이 전부 다 올스톱 됐습니다. 심지어 새마을 금고까지 전부 다 대출 다 막혔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참 가능하다. 지금 어떻게 이게 가능하고 가냐 이겁니다. 자기가 은행의 과장인데 자기가 봐도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겁니다. 여러분, 어둡고 힘겨운 시대에도 믿음의 길을 가시면, 사명 감당의 길을 가시면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캄캄한 환경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과 소망의 빛을 주신다고요. 고난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러면 나를 붙잡아 주실 겁니다. 우리 가운데 붙잡아 주실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길, 사명의 길을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겁니다. 나를 주의 귀한 도구로,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으로 사용하여 주실 거라고요.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신뢰하는 겁니다.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거라는 신뢰.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도, 캄캄한 세상에서도 아이가 부모의 손만 잡고 있으면 세상 모든 평안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바로 서시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붙잡고 도우실 겁니다. 이건 예배당 건축뿐만 아닙니다. 이거는 예배당 건축이나 사명 감당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 전반에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과 참된 희망의 빛이 되실 겁니다. 물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황폐함 속에 살지요. 아무것도 아직 지어지지 않았죠. 성전도 지어지지 않았고 성벽도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줬죠. 이 환상을 볼 때 스가랴 선지자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뭘 느꼈습니까? 환상을 보고 말씀을 전달한 스가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들은,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 말씀을 들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느꼈겠냐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시켜 주시겠구나. 이런 희망 가지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도 고난의 시기, 어둠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소망 없는 자와 같지 않고 고난 때문에 좌절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우리 민족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우리 교회가 반드시 경험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고난을 통하여 영적 부흥을 체험할 것이고 거룩한 교회, 거룩한 신자, 거룩한 별림으로 회복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지었던 나라죠. 선교사님들의 피와 신자들의 피로 세워진 이 나라였습니다. 이 나라가 다시 거룩한 민족으로 회복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이 위하여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오미 교회를 부흥시킬 뿐 아니라 영광을 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계 열방들을 섬길 것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겸손한 교회가 될 겁니다. 세계를 받은 교회,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는 거룩한 꿈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소망을 품을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을 믿습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온비세별님 여러분, 사람에게 있어 희망이라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주변이 어두울수록, 고통스러울수록, 삶이 절망과 시련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이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그 희망은 어디서 오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중에서도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희망을 품고 살아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불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신자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하나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희망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희망은 일시적이죠. 내가 이것만 잘 이겨내면, 내가 이것만 잘 넘어가면, 내가 이것만 해결되면, 그러나 언젠가는 끝이 있는 한계를 가진 희망이죠. 그것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희망은 한계가 없는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당만 치면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죠. 사명 감당한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만나서 의의 면류관을 받고 우리의 수고의 눈물을 닦임을 받는 영광은 있겠죠.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진 희망은 한계가 없는 것, 그 희망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이 갈망하고 찾는 희망은 유한한 것, 재물로부터 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들이 갈망하는 희망은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불신자들도 일시적이고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려고 하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영원한 참된 희망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가슴으로 품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 앞에서 코 빠지고 있으면 되겠냐 이겁니다. 오히려 인생을 힘차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참된 소망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둡고 암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새로운 희망을 품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환상은, 이 꿈은 스가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통해서 소망을 발견한 사람에겐 특징이 있었는데, 에스겔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고, 이들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했고 동시에 엎드려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순종을, 환상을 보여주시며 꿈과 이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가운데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늘 마음이 저려옵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얼마나 많은 시간 야복강에서 기도로 씨름하여 몸부림쳤었는지, 비빌 언덕도 없이 교회를 세우고 부름의 소명을 다하려고 피와 땀을 흘리며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백성들이 최선을 다했던 날은 생각만 해도 애절합니다. 그래서 요즘 와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온빛교회와 함께 하셨고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가온빛교회는 건축을 하고 그것으로 멈추지 않고 계속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고 영향력 있는 리더들과 직분자들을 키워낼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희망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새롭게 하는 소명, 장현이라고 하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소명을 우리 가온빛교회가 감당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희망을 품을 때 우리는 우리가 처한 고난과 위기를 능히 견디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소원하시고 아울러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캄캄한 답답한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가온빛교회에게 소망과 희망의 빛을 주실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과 빛이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가온빛교회 앞날의 건축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주신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